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 말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하는 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히브리서 24번째 시간으로 히브리서 10장의 마지막 부분인 32절로 39절 말씀을 인내와 용기로 우리의 삶을 전진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11장의 믿음의 놀라운 승리의 증거들을 보기에 앞서 이 승리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자, 32절 말씀을 봅시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빛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을 받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의 놀라운 은혜의 빛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빛이 단순히 우리에게 지식으로서만 전달되고 아무런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성취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했냐면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으로 경험을 했어요. 우리가 이전에는 견디어낼 생각도 못했어요. 이 고난을 왜 우리가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도 몰랐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고난을 회피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 고난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지 않는 것들과 우리가 짝하면서 그들과 협의하고 그들에게 양보하고 그들의 또 인정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들과 짝하였던 삶을 살았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전에는 이거는 못 견디는 거야,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거야 라고 분명히 경험한 그런 역사적인 사실 속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자 우리가 그들과 짝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들을 담대히 거절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거절한 후에 우리가 패배하고 우리가 그러면 비천한 가운데 아무것도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으로 남고 미련한 인생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기억되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견디어냈고 승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승리의 모습이 어느 정도까지 확장되었는지를 33절과 34절에서 얘기해 줍니다. 이 33절과 34절이 우리에게 굉장히 놀라운 믿음의 역사의 내용을 보여주는데 보십시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고, 우리가 최소한 사람들에게 놀리는 대상, 구경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그들의 의견에 동조하지도 않지만 우리의 의견을 강하게 나타내지도 않아요.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들과 섞이지 않으려는 데에서, 그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는 데에서, 그들에게 신경을 쓰이지 않게 하는 선에서 적당한 위치를 찾아서 그 위치에 머물고자 하죠. 그런데 우리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의 구경거리가 됐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어느 정도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고 적당한 선에서 서로에게 편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지혜롭고 이것이 오히려 이 사회에서 사는 가장 안전한 모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항하는 것이 있더라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이 있더라면은 우리가 기꺼이 고난과 비방의 대상이 되더라도, 구경거리가 되더라도 환난을 당하면서도 그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순수성, 이 믿음을 지켜나갔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만 멈춘 것이 아닙니다. 우리만 그런 고난을 당하고 나는 그래도 견딜 수 있어, 나는 어떻게든 견딜래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33절 후반절을 보시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즉 우리가 동일한 어떤 힘든 일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냐면 우리 각자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위치에서 견뎌보자예요. 즉 나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내가 옆 사람을 도와줄 수 없어요. 하지만 최소한 옆 사람에게 해는 끼치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견뎌보자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숨 돌릴 틈이 있으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나의 안식의 거리 영역은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살기를 기뻐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면서 그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의 연약함을 도우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부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고난을 견뎌냈던 증거가 됨으로써 그들에게 희망과 힘을 주는 존재로서 그들의 짐을 같이 지는 존재로서 다가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도 비방과 환난의 대상이 되어서 구경거리가 되고 있는데 오히려 열심히 돕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34절을 보시죠.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앞뒤 말씀이 충돌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갇힌 자를 동정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소유를 잘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소유가 지켜져야지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지. 그래서 우선 무엇이 먼저 돼요? 우리 소유를 지키는 것이 먼저 돼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갇힌 자를 동정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환난을 당하거나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 도우거나 갇힌 자를 동정하면서 살면은 더 큰 어려움과 더 많은 환난이 닥치는데도 그걸 개의치 않고 진행하면서 무엇까지도 감수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감당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삶의 증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증거는 단순히 저 사람은 정말 고난을 당하면서도 정말 주위 사람들을 잘 챙겨, 이 증거가 아니에요. 우리의 증거는 어떤 증거냐면 34절 후반절,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즉 우리에게 더 큰 영광, 더 큰 은혜, 더 확실한 승리가 있음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인생이 이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의 승리의 증거,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는 증거,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증거로서의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끊임없이 확인하면서 사도행전에서 성도들이 이 부분을 확인하고 기뻐했던 내용이에요. 그 대표적인 것이 사도행전 4장에서 사도들이 사내들인 공의에 끌려가서 고난을 당하고 왔을 때 온 교회가 고난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감사해요. 왜 고난을 당하는 걸 기뻐하면서 감사하냐면 바로 이 고난 당함이 무엇의 성취였냐면 시편 2편 1절에서 6절 말씀의 성취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편 2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우리가 이들의 분노 때문에 비방과 환난을 당하는 거거든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우리의 소유를 빼앗기기도 하는 거거든요.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군왕들만, 나라들만 일어선 것이 아니라 여러 민족들이 이것에 대항해서 일어서요. 세상 군화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면서 우리를 핍박해요.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들의 결박을 벗어버리지 않는도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그들에게 매임을 당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결박을 당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가 저들의 생각과 저들의 사상이 우리를 옥매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이것을 벗어나야 된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즉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질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 하나님의 심판하신다는 이 모든 말씀을 그들이 끊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계속해서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하나님이
야, 웃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너희들이 원하는 거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로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을 반드시 세워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민족의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증언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시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즉 우리가 이 지상에서 이미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에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선물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을 보시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역사가 있으니 고난도 이미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이고 고난에 대한 승리도 이미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영광도 이미 말씀하신 것이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성취되고 있어요. 다 성취되었고 성취되고 있어요. 과거에만 한번 초대교회만 성취되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 2000년 교회사를 보면 이것은 계속 성취되고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도 성취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여주는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라고 권면을 합니다. 35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담대함을 버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담대해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세상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담대함을 잃을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고 통치 하나님이고 구원의 하나님이고 심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오히려 우리는 상급이 이미 예고된 사람이고 이미 약속된 사람이고 성취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자녀로 그의 백성으로 그의 일꾼으로 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아야 돼요. 왜 참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약속의 때, 승리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참으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한다는 것은 그냥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신뢰하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고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믿음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38절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다는, 영생 얻게 된다는, 승리하게 된다는,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이 말씀을 신뢰하면서 인정하면서 의지하면서 이 말씀의 게시판으로 이 말씀의 성취의 증인으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리석은 거는 뭐예요? 뒤로 물러가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오히려 뒤로 물러가는 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미련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여기에 이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이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범위가 제한되지 않아요. 32절로 34절은 뭐였어요? 우리가 믿음의 증거가 되어서 구원의 증거가 되어서 환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우리만 살리는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써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는 믿음으로써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요? 전해져야 되는 믿음이에요. 특히 전해져야 되는 가장 1차적인 대상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우리 가족들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선적으로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우리를 통해서 얻어야 되는 그 대상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하는 삶을 살아야 되냐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유언적으로 하셨던 말씀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니라.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정말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적으로 하신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로 어떤지 어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고 권하라. 즉 항상 말씀 안에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을 지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복음을 증언하는 일, 말씀을 전파하는 일은 여러분들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32절에서 39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은 우리 인생을 삶을 살 때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내용 중에 어떤 내용하고 일치를 하냐면 우리 자녀들이 말을 할 수 있도록 그가 입을 띄울 수 있도록 우리가 처음에 말을 가르치는 것과 동일해요. 우리를 아빠라고 부르는 것을 가르치는 것과 동일해요. 우리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는 것과 동일해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어떻게 밥을 먹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과 동일해요. 우리가 잠을 자는 거, 휴식을 취하는 거, 앞으로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무엇이 필요한지를 가르치는 것과 동일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가르치는 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걸 가르치는 거,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도를 가르치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는 삶을 가르치는 거, 이것은 우리가 학원에서 아이들이 수학을 배우고 영어를 배우고 과학을 배우고 미래의 진로를 위해서 대학 가서 공부하는 거하고 달라요. 이거는 우리의 삶 속에서 완전히 녹아들여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반드시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바로 가정 안에서 가르치는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수준이 오르고 어떤 시스템 안에서 어떤 코스를 지내야지 내가 이것을 이제 비로소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는 내 자녀에게는, 내 형제에게는, 혹시 믿지 않는 부모시라면 부모님에게는 나의 삶 전체가, 나의 삶의 행동의 전체가, 나의 삶의 기준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단 하나라도 내가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사는 삶을 보면은 우리 자녀들은, 우리 형제들은, 우리 부모님들은 내가 무엇으로 사는지 알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주는지를 가장 옆에서 가장 생생하게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많은 말로 우리가 실제로 클래스를 열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정말 우리가 가족 모임 했을 때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역사였는지 그 단 한 구절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었을 때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모습을 베드로후서 3장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핵심되는 말씀을 하나씩 꼽으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1절 말씀을 봅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라는 거냐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되는데, 근데 그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우리가 무엇을 드러내기 위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냐는 거예요. 바로 12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즉 우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날을,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요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부자가 되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우리 자녀들이 다 잘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을 사모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 세상에서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세상에서 배반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면서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멈추지 않는 이유, 이 삶을 버리지 않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특히 이것이 내 자녀라면은, 내 형제라면, 내 부모라면 얼마나 더 잘 보겠어요. 우리가 아주 작은 손해에도 막 분을 이기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면서 살면은 우리 형제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쟤는 정말 조그만 손해가 나도 인생이 뒤집어져. 쟤 누구도 못 말려. 그러면 그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손해는 인정 못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늘나라를,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며 산다는 것이 드러나지가 않죠. 그리고 계속해서 봅시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려니와, 그래서 그날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사모하지만 심판의 날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종말의 때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또 무엇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약속을 가지고 살아요. 그날을 사모하는데 그날에 우리에게 주실 것이 무엇인지,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는 약속이 무엇인지, 이 약속을 주시기 위해 미리 성취하신 약속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는 그의 약속으로 살아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래서 그 약속에 근거하여 그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이미 주신 모든 약속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주실 약속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누구 앞에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앞에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안 하든지, 누구와 함께 누구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 여겨라. 우리가 인내하는데, 앞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36절에서 인내하는데, 그 인내할 때 왜 이렇게 더디 오세요? 왜 이렇게 우리가 힘든 것을 오래 견뎌야 돼요?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주님 앞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은, 우리가 이 오래 참음을 수용할 수 있는 거,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구원을 더 이루시길 원하는구나. 나를 공격하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영혼이 있을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함으로써 구원을 성취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쓰임받기를 기뻐하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무엇했어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정말 말씀을 계속 전파했어요.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사는 데는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하였느니라. 즉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믿으면 잘 산다는데 왜 우리 이렇게 고난을 받아요? 하나님 믿는 거 헛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이 오늘 본문 말씀으로 얘기하고 베드로후서 3장 11절 말씀부터 시작한 이 은혜의 복음으로 얘기하면은 온전히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러면 믿는 방법을 좀 바꿔보죠.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우리가 복음의 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이 무엇으로 이어질 때 멸망에 이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이어질 때 멸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리석은 길은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미리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위에서 시편 말씀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시편 말씀에서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미리 알려준 것이 이루어지니까 고난도 말씀대로 성취되니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왜? 고난도 성취되었다면 승리도 성취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구나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서는 이미 그들이 말씀으로 승리를 경험하고 왔어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무식한 이 어부들을 그들의 권위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이기려고 그랬으나 오히려 복음으로 패배하고, 오히려 그들은 말씀으로 재판하는 사람들이 폭력으로 억압하면서 이들을 내보내줬어요. 그러니 말씀의 승리는 사도들에게 있었던 거거든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고난이 이루어지면 승리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것을 경험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그 이후에 고난이 본격화됨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면서 감사하였고 말씀의 성취는 계속되었어요. 이것을 미리 아셨던지는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그래서 무법한 자들이 자꾸 꼬셔요. 아니 이렇게 힘든데 이거 계속 지켜야 돼요? 네, 지켜야 돼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말씀이 승리를 얘기했으니까. 근데 오히려 이 말씀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은 미혹에 이끌려 어떻게 돼요? 굳센데도 떨어질까 상가라,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래서 이것은 항상 우리가 성장하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은 점점 성장해야 돼요.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의 영광을 우리가 또 선포하고 그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봅시다. 환난을 당할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승리할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영광에 이를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셨고 이루어지고 있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신 약속을 가지고 주의 날을 사모하면서 주님과 함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사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영광의 세계는 너무나 크고 화려하다는 거예요. 이 세계를 향하여 가는 여정은 너무 험하고 힘듭니다. 너무나 험하고 힘들지만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그 싸움이 승리로 끝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싸움이 끝나면 영광의 면류관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끝까지 싸워 승리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 세상에 가장 확실하게 일어날 사건 중 하나는 주님께서 정한 때가 되시면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가장 확실한 거예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오심도 말씀대로, 예수님의 사심도 말씀대로, 예수님의 죽으심도 말씀대로, 예수님의 장사되심도 말씀대로,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말씀대로, 예수님의 승천도 말씀대로 되었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열매로 승리하게 하심도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것을 이기시기 때문에 승리가 확실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성도들은 주께서 명하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이것이 환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란 거예요. 우리도 신앙의 선배들과 같이 담대함을 잃지 말고 각자가 가야 할 신앙의 과정을 완주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믿음은 목적지를 분명히 바라보게 합니다. 말씀, 성령은 그 목적지를 착오 없이 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십니다. 우리도 이 믿음을 소유 계승하였으니 언제 어떤 경우에도 목적 지점을 향하여 담대히 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동시에 담대히 나아가는 성도들은 승리를 보장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공동기도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을 통해 증거된 신앙의 선조들의 삶, 이를 통해 믿음 안에서 승리한 역사, 믿음 안에서 계승된 유산, 믿음 안에서 누리는 생명력이 가득한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본문을 통한 기도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복음의 사명,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힘쓰며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래 참고 무법한 자들의 유혹을 이기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까지 자라가 주님이 세우신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